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은 그냥 주는 거 아니다, 되어주는 거다. 사랑은 그냥 주는 거 아니다, 되어주는 거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실 11장부터 계속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이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은 어떤 영적인 질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질서,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 안에 통일성이 있다, 하나 되게 하신다, 질서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12장에서 했고요. 이 13장은 뭐냐, 우리의 정서적 질서라고 볼 수 있는 정서적 통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결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무질서, 혼란, 또 교회 안에 관계적인 분열과 반목, 갈라짐, 다툼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일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이고 또 하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조건입니다. 관계에 갈등이 생겼다.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거 아니죠.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행동으로는 뭐를 실천하면 돼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러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분열 조짐이 있다.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있다. 여성교 사회에 문제가 있다. 또는 남성교 문제가 있다. 혼란스럽다. 어떻게 하자고요? 볼 것도 없습니다. 일단 엎드려 기도해야죠. 성령 하나님 일해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매는 줄로 묶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행동은 뭘로 하자고요? 사랑으로 행동하자는 거예요. 성령과 사랑, 이게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서가 잡히고 안정이 되고 평화가 임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3장은 어쨌든 사랑에 대한 거니까 그럼 사랑이 뭔지 몇 가지 요약해서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따뜻한 거다. 두 번째, 사랑은 지속되는 거다. 또 되어주는 거다. 세 번째, 사랑은 책임지는 거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랑이 뭐냐? 따뜻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온도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온도는 언제나 어떻다고요? 따뜻해야 된다네. 따뜻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 한번 볼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뒤에 보니까 무례하지도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고. 여러분 보세요. 이걸 온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차가워요? 따뜻해요? 따뜻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다른 거 아닙니다. 따뜻함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갑게 쏘아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따뜻하게 하라고 말 한마디 해도. 행동 하나를 해도 뭐가 전해지게 해라? 따뜻함이 전해지게 하라는 거예요. 따뜻한 게 좋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떡으로 전도하던데 따뜻함을 전해줘야 된다고. 따뜻한 떡으로. 이 따뜻함이 전해져야 된다는 게. 그래서 저 사람 만나면, 아무개 집사님 만나면 참 따뜻해. 이게 되어야죠. 저 교회 가면 왠지 모르게 따뜻함이 느껴져.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 같아. 이게 다 어떤 느낌이에요?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 환영받는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저 사람만 만나면 저거 왜 이렇게 차가워, 냉혈인 같아, 교회가 왜 저렇게 썰렁해, 사랑이 하나도 안 느껴져. 저 진짜 봤다니까요. 어떤 새신자가 나가면서 그래, 이 교회는 사랑이 안 느껴져, 왜 이렇게 차가워, 이러고 갔다니까요. 그리고 다시 안 와요. 그러면 문제가 되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뜻해야 된다. 따뜻함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따뜻함이 뭐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드러움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따뜻함이고, 따뜻함은 곧 뭐라고요?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부드러움은 곧 약함이죠. 그래서 사랑은요,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약해져야 되는, 힘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들을 사랑해 줄 때 힘으로 합니까? 애들 손 잡고 갈 때 힘 꽉 주고 잡고 가요? 그러면 애들 손 부러지죠. 어떻게 합니까? 약하게 힘을 빼고 잡아주는 거예요. 안아줄 때 어떻게 해요? 꽉 끌어놓으면 애들 갈비뼈 나갑니다. 힘을 빼고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잖아요. 어미가 새끼를 물고 이동하죠. 사자가 얼마나 힘이 세요. 새끼들 물고 이동할 때 어떻게 물고 가요? 힘 싹 빼고 살짝 물고 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따뜻함이죠. 그게 부드러운 거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입니다. 관계에서 참 관계가 우리 행복과 직결되는 건데, 관계에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힘 빼는 훈련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힘 빼는 훈련. 살짝 잡아야죠. 그렇게 세게 잡습니까? 아프다니까요. 그러면은 밀어내죠. 말도 힘줘서 강압적으로 말하고 강제적으로 말하고 그게 아니라 말에 힘을 살짝 빼고 말을 해야죠. 이끌 때도 어떻게 이끌어야 돼요? 그냥 힘으로 이끄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넌지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끌어주고, 안을 때도 살짝 안아주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탕자 이야기 거기 보면 아버지가 나고 두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가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면 특별히 사랑의 하나님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아버지의 특징이 뭡니까? 자식들 대할 때 힘이 없어요. 막 권위를 가지고 찍어 누르고 힘을 가지고 찍어 누르고 뭐 돈으로 찍어 누르고 막 벌 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둘째가 재산 다 까먹고 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막 야단치고 호통치고 저놈의 새끼 뭐 이러지 않아요. 벌 주고 이러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따뜻해요. 부드러워요. 힘 다 빼고 대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자녀라고 해도 너무 명령하지 마십시오. 강요하지 마십시오. 강제하지 마십시오. 부드럽게 손 잡아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런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은 절대 강요로 변하지 않아요. 힘 준다고 변해요? 힘 주면 변형돼요. 아십니까? 힘 주잖아요. 변형되지 변화되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갈 때에 따뜻하게 사랑으로 갈 때에 변형되지 않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랑의 능력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뭐냐? 사랑은 이런 거예요. 지속되는 거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13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기서 사랑이 제일이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은요 약간 존재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요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뭐 그런 기능적인 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과 소망은요 약간 좀 기능적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할 때 그때 믿음이 좀 사용되죠. 소망이 필요할 때 이때 소망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비유를 하자면 믿음이나 소망은요 아이템 같은 것 같아요. 아이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 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 그래서 어떤 환경이 안 좋다, 상황이 안 좋다, 막 절망이다 이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시의적절할 때 꺼내 쓰는 거예요. 이게 약간 믿음과 소망이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존재 자체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면 뭐가 흘러나와요? 꺼내서 주는 게 아니어도 말하면 사랑이 흘러나오죠. 행동을 해도 뭐가 묻어나와요? 사랑이 묻어나와요. 그저 같이 옆에 있기만 해도 뭐가 느껴져요? 사랑이 느껴져요. 눈빛, 손짓, 제스처 모든 것에 뭐가 느껴져요? 사랑이 느껴져요. 무슨 말입니까? 존재 자체가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잘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곧 사랑이다. 존재적으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모든 행동에 뭐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담겨지고 막 그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계속 그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쭉 읽으면 결론이 뭐냐? 이런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아니라 사랑의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의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 자체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이렇게 뭘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준다.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되어주는 거. 어떤 존재가 되어주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줄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관계가 되어줄 거냐. 그러니까 돈만 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뭐 선물만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뭐 그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사랑은 주게 되지요. 그것도 다 있지만 그러나 본질은 뭐냐? 어떤 존재로 되어 주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래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다 준다 해도 그거 사랑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사랑이라고요? 되어주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되어주는 거. 뭐가 되어줘야 돼요? 편이 되어줘야 되죠. 그게 사랑 아니에요. 편이 되어줘야죠. 남편은 누구 편? 남편이 아니라 아내 편. 아내는 남편 편. 편이 되어줘야죠. 친구가 되어줘야죠. 위로가 되어주고 대화가 되어주고
기둥이 되어주고 든든한 어떤 기둥이 되어주고 때로는 아빠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되어주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에게 뭐 주시기만 하지 않았죠. 본질이 뭐예요?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주셨잖아요. 임마누엘이 되어주셨잖아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는 존재가 되어주신 거.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리고 그런 존재가 되어주면 사랑은 계속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되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사랑이 뭐냐?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책임져 주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이 뭐라고요? 책임져 주는 거다.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7절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뭐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 뭐 왜 참고 기다립니까? 그거 다른 거 아니죠. 책임의식이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뭐 여러 가지가 얽혀있지 않습니까? 감정만이 아닙니다. 감정만은 사랑이라고 보지 않죠. 그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뭐냐? 책임의식이라는 거. 이거 없으면 사랑 아닙니다. 그래서요, 분류는요, 절대 사랑이 될 수 없다 그러죠. 왜 그래요? 뭐가 없어요? 분류는 절대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감정도 있죠. 뭐 좋고 뭐 사랑하고 다 있죠. 뭐가 없어요? 책임의식이 없어요. 사랑 아니에요. 감정만 있잖아요. 뭐 좋아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런데 어느 순간 책임을 져야 하는 순간이 오면 손절해 버립니다. 그게 왜 그래요? 사랑이 아니라고. 책임의식이 없는 거, 그거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의식이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관계가 가벼워지지 않아요. 가벼워지지 않아요. 무겁게 느껴져요. 교회가 가볍습니까? 그거 사랑 없어서 그래요. 교회가 가볍다. 언제라도 그냥 손절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문제 생기면 난 떠나버릴 거야. 마음에 안 들면 가버릴 거야. 좀 힘들게 해봐. 나 그냥 안아버려. 이게 뭐예요? 가볍다는 거고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부담하기 싫고 무겁기 싫고 책임지기 싫은 거, 사랑이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손절을 잘하게, 요즘엔 뭐 손절 다 손절하잖아요. 그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가볍기만 한 거죠. 뭐가 싫은 거예요?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부담되기 싫은 거예요. 그냥 가볍게 만나고 싶고 가볍게 대화하고 싶고 가볍게 관계하고 싶은데, 가벼우면 어느 순간에 부담이 되고 뭔가 책임져야 되고 뭔가 내가 함께 해줘야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무거워지기 시작하니까 손절하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라고요? 사랑이 없는 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사랑이 뭡니까? 책임져 주는 거. 그 주님의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가벼운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가볍게 본 적이 없으십니다. 죄 지었다고 그냥 손절하고 다 쓸어버리고 막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의 죄의 짐을 누구의 죄로 여겨주세요? 마치 자신의 죄의 짐으로, 자신의 문제로 여겨주셔서 그 부담과 그 형벌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친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감당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친히 져 주시더라는 게 뭡니까? 책임져 주는 거죠. 왜요? 엄청나게 사랑하니까. 이게 사랑이라고. 자녀니까, 자기 백성이니까 엄청 사랑하니까 책임져 주더라.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우리 뭐 미혼은 없지만 어떤 사람과 만나 결혼해야 됩니까? 정말 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절대 만나면 안 돼요. 책임의식이 막 점수가 뭐 빵점이다. 그 볼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냥 즐거움만 추구하는 거지. 같이 짐을 지고 가줄 수 있는 사람,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끝까지 책임질 사람, 이런 사람 만나 결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정말 가볍게 보지 않고 무겁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 문제처럼 여겨주고 부담을 같이 져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 그러면 반드시 교회가 그 사랑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관계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자,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혼란과 무질서를 바로 세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 필요하죠.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랑이 필요하다. 기도하고 사랑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랑이 뭐냐? 따뜻함이 전해주는 거. 따뜻해야 돼요. 여러분, 대화 따뜻하게 하십시오. 표정도 따뜻한 표정 지어주시고요. 따뜻해야 됩니다. 부드러워야 됩니다. 힘 빼시기 바랍니다. 힘 줘봐야 변형만 되지 변화 안 일어나요. 사랑으로 부드럽게 나아갈 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이 뭐냐? 되어주는 거.
그냥 막 주는 거 아니에요. 준다고 사랑 아닙니다. 친구가 되어주고 편이 되어주고 또 옆이 되어주고 그렇게 되어줄 때에 사랑은 그로부터 흘러나오게 되고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 세 번째 사랑이 뭐냐? 책임져 주는 거. 이게 사랑이라고 그랬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가정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무겁게 느끼고 함께 짐을 져주고 너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다. 주님이 그래 했던 것처럼 함께 짐을 지고 갈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 세상을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